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사 오늘 하루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아직 이제 주일 설교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 큐티 묵상을 끝내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서가 왜 써졌는지는 전서를 묵상할 때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두 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긴 시간 애쓰고 힘써가지고 성장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 지역에 간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갑자기 영향력을 갖게 된 이제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급성장을 했는데 성숙이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사이즈는 확 커졌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성장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성장한 신자들 안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차근차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편지에 써서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 교리의 베이직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적용이 뭔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썸네일 제목도 이제 베이직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 포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선생님이 계신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초빙하면서 심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대학교에 교수를 뽑는 일이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과정이 어땠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이죠. 이력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논문의 질을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교수의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그 학교 교수님들이 쫙 모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받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주제를 딱 던져주고 어떤 주제든 설명할 수 있나 효과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시험을 보는 교수 후보들은 그날 어떤 주제가 나올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면접을 보시던 날, 그날 즉석으로 주어졌던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대답하기 쉬울 것 같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됨에 대해서 그게 뭔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질문 던지잖아요.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모른다니까요. 질문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예민한 문제냐면, 한 번은 미국에서 엘 샤프턴이라는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한 무신론자와 토론하면서 몰몬교 신자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왜냐? 이때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 미트 롬니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종교가 몰몬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롬니가 즉시 반발을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뭔데 나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냐, 이러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이제 주제로 굉장히 이제 미국 사회가 뜨거워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게, 이 주제가 커지니까 굉장히 유명한 앵커죠, CNN의 앤더슨 쿠퍼까지 나서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주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제인데, 이게 또 설명하기가 선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먼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건 선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정체성인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랑하심을 얻은 형제가 아니에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제 시간의 순서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건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 먼저 있는 게 뭡니까? 택하심이 먼저예요?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택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행위가 시작되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선택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랑보다 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택하심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이 택하심이 앞서는 사건이냐,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은 말하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수립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협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 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짜면서 가장 먼저 확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앞서는 거, 그게 뭐냐, 구원을 어떻게 이룰 거냐는 계획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를 구원할 거냐, 택자에 대한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은요, 방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택자냐, 이 선택이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택하심이 가장 앞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람에 대한 선택 그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바로 그 구원의 방식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 나의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택하신 후에 박현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거냐, 저에게 딱 맞는 맞춤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단 하나가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맞는 수많은 구속사의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맞춤 방식으로 선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에게 맞는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한 맞춤 구원의 방법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식, 구원의 이제 여정이 있기 전에 반드시 사람에 대한 선택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섭리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한 일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감히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든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측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일어난 구원의 방식이 너한테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수많은 구원의 방식이 우리를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높이 들려서 구원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낮춰가지고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안으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구원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섭리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이고 굉장히 섬세하지만 복잡한 도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구원의 선택을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동일해요. 모든 택자가 동일한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요. 이거는 뭐 공통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택자를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중심되기 시작합니다. 택자 중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구원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모든 구원의 방식은 오직 인격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구원의 방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택함을 받는 순간 이제부터 그 인생은 오직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택자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 하나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딱 그 순간, 그게 뭐냐? 택자의 인생의 능동성, 자기 공로가 사라지고 철저하게 수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을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 편지에 나오는 굉장히 핵심적인 관점 하나를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간 안에 교회가 급성장하고 전도가 원활하게 된 교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이제 그 열매와 이제 결과들을 놓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교회의 급성장, 애쓰지도 않았고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너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해요. 이게 바로 택자에게 열리는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성령의 운동의 성격을 인간의 능동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은 참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수동적인 참여자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동성이에요. 독특한 관점인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3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부흥의 결과들을 놓고 자부심을 느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부심을 느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자랑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감사는 내가 나한테 감사하는 법은 없어요. 감사는 늘 나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향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줬다라는 거죠.
오늘 너희의 교회가, 너희의 믿음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자라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느껴야 될 자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데 그게 너희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이 감사의 개념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나로부터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수동성. 여기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나오는 감사는 사실 그 감사가 아니고요. 포장이에요.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거고 사실은 내가 이제 그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4절을 보시면 심지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믿음 주셔서 너희가 지키고 있는 거지. 무슨 너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키냐?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너희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놔버리면 너희는 다 배교한다라는 거죠. 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성취, 내가 하고 있는 사랑, 이 선한 일들을 놓고 왜 능동적인 내 이 노력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동적인 은혜의 결과를 보는가? 이유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은 너희를 부르사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한테 당신이 오늘도 설교를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당신 설교 못해, 내일이라도 설교 못할 수 있어 라는 걸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되는 것이고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 그 붙드시는 손이 보이는 거, 이거는 뭐냐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 보는 거, 강력하게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영안이고, 그게 보일 때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능동적인 것은 없고 수동적으로 나는 받았을 뿐이라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놓고 나의 능동적인 결정과 실행의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이 수동적인 인생관, 이게 바로 택자만 가지는 독특한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어떤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만한 세대예요. 겸손이 실종된 세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안 해요. 불신자 한번 보세요. 감사는 안 그래요. 다 그 마음속에 자기 인생의 열매를 놓고 자부심 가지고 있고 자랑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이뤘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철저한 관점이에요. 감사 안 해요. 무슨 감사가 있어요. 사실은 다 내가 이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한 감사가 그 인생의 이 특징이라는 거죠. 수동적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선물 받은 사람, 내가 만세 전부터 택함 받은 택자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독특한 인생관이 애써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납득이 돼요. 설득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택자의 인생에는요, 감사가 뚜렷한 증거라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 이게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큐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르짖음이나 고백을 보면 그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딱 이제 갈리는가?
이 10명이 예수님의 처방을 받고 자기의 환부를 보이러 제사장에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자기가 나았다라는 그걸 보이려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하고 절박한 고난이 있을 때는 종교인과 택자가 구별이 안 돼요. 다 예수님께 매달려요. 나병이 왔잖아요. 택자건 불택자건 다 기도해요. 다 예수님께 매달려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디에서 택자와 종교인이 이제 나뉘는가? 정말 이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10명의 사람들 안에서 쑥 올라온 게 뭐냐? 바로 인생의 능동성이 올라와요. 그렇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으로 적용했더니 내가 드디어 이런 응답을 받는구나. 또 내가 보여요. 내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또 자아가 올라와요. 거기에서도 자아가 올라와요. 여러분, 나병이 어떻게 인간이 고쳐요? 그 당시에 못 고쳐요. 근데 불치의 병을 낫게 해줬는데 또 그 순간 자아가 올라와요. 내가 소나무 뿌리 흔들고 뽑힐 때까지 기도했더니 이야, 이런 응답을 받는구나. 또 자아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성취를 놓고 내 무의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내 모든 사건의 시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 내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사셨잖아요. 지난 날을 쭉 뒤돌아보세요. 고난 많으셨죠. 아픔 많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왔던 길목에서 누가 보이세요? 애쓰고 힘썼던 나, 희생했던 나, 늘 뭔가를 올바르게 선택했던 나밖에 없잖아요. 택자인지 조심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길을 쭉 뒤돌아보면서 길목마다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택자와 불택자예요. 아무리 그러려고 안 해도 나의 노력, 나의 땀, 내 판단력,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그도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나의 병 나은 것을 누리려고 제사장에 뛰어가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게 뛰어가다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잊게 하신 예수님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와요. 가다 말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게 택자라는 거죠. 열심히 성공의 열매를 맛보려고 가다가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요. 당신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도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이 독특한 의식이 있죠. 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설계한 다음에 엄청난 헌금을 확보하고 심지어 내 곁에 있는 백성들까지 동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온 나라의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 나의 리더십, 이 모든 성취를 놓고 그의 머릿속에서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는 게 뭔가? 주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모든 왕이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일을 쫙 지나면서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눈물 나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왕을 세우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범죄자를 패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살게 하셨을까? 어떻게 나같이 믿음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주셔서 나를 천국을 보내시는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백성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아니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다 내가 한 거예요. 사실은 다 나의 땀과 노력의 결과예요. 그런데 설교해야 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런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분별을 하셨을 텐데 다윗은요, 그 감사가 진짜인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성취, 내 주머니에 가득 찬 헌금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대단한 하나님이다.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성취를 이룰 때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이고 나도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능동적인 원인을 예수에게서 찾고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받았을 뿐이라는 이 독특한 관점이 뭐냐? 이게 바로 택자만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이제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보이는데 어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데 어쩔 거냐고요. 이게 보이는데. 이게 독특한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고3 청소년들과 어머니들이요,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요, 그때 신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때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제 냉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기의 순간은요, 누구나 매달려요. 종교인도 매달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매달려. 구분 안 돼요. 그런데 수능 끝나면 그때부터 택자고 불택자가 딱 깔리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좋은 점수 혹은 나쁜 점수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거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라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아무도 모르고요, 심지어 본인도 모를 가능성이 커요. 결과를 놓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라는 거죠.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났어요. 결과가 났어요. 누가 생각날까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누구 생각날까요?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택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여러분의 무의식을 파고드세요. 띵크를 하세요. 나를 좀 보세요. 진짜 생각나는 사람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택자가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빠지는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결국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생색으로 끝나요. 왜입니까? 그의 인생은 수동적인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간의 노력의 결론이거든요. 반드시 모든, 그러니까 택자가 아닌 사람은요, 모든 노력의 끝에서 생색나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늘 이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교만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도 질병이 있는 분들과 이제 나눔을 자주 하거든요. 다 낫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 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낫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요,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가 말한 게 뭡니까? 병이 걸리거든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형제 야고보의 예를 따르십시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결과 많이 봤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게 내 힘으로는 나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나를 둘러쌌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다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았어요. 그다음부터 어쩔 건데요?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질병 걸렸을 때는요, 다 살려달래요. 낫고 나니까 의사가 했지.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고쳤지, 언제 예수가 고쳤냐? 이러면서 또 골프 치러 다녀요. 낚시하러 다니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둘러쌌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질병 걸렸을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말해놓고, 질병 낫고 아수르 떠나고 나니까 자기 보물창고 열어가지고 사신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이룬 거라고.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요즘 질병 걸린 분들과 나눔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도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 낫게 하셨는데 낫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검사 결과가 안 좋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 내 구원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나타내야 되는 반응이 뭘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묻는 거예요. 섣부르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섣부르게 좌절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인생의 모습이 뭐냐?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 은혜를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색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인본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인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건 앞에서 택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겸손하거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택자이므로.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택자된 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박해와 환난 중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나의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놓고 정말 나 자신을 자축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의 길목마다 나를 있게 하시고 오늘 나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쏟고 난 뒤에 아낌없이 사랑한 다음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었다고, 아무런 생색 없이 정말 순수하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택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색과 모든 공로의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감사만 남아 택자로 발견되고 택자로 증명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내가 택자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